이 자리에 오신 모든 말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금래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3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뿔론 병아리 구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예가 사탄이었죠. 루시벨이 들어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갔던 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그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심정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저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러한 친구가 되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탄 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마치 귤 상자에서 썩은 귤을 꺼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킨다면 아브라함은 항의할 겁니다. 어떻게 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소돔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해시키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죄의 마지막 단계에 사람들이 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소돔에서는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남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만큼 소돔의 죄악이 잔에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모여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성끼리도, 이식 임시 말고요, 남성, 여성, 같은 성끼리도 부부로 인정하는 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마지막 때가 다 찬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썩은 귤을 드러내러 가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기에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 죄악의 잔이 찼다는 걸 꼭 가봐야 아실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지요. 근데 왜 이렇게 직접 찾아가실까요? 세상이 너무 어떻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왔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친구. 친구였다고요. 친구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소돔은 지금 죄악의 잔이 다 찼어.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소돔의 상태를 아셨지만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알아듣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 너무 길어. 장수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교제에서 높은 경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길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더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그는 기별을 선지자들에게 위탁하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곧 비밀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특별히 여호와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의 행위와 관계가 된 것이다. 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았던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분의 계획, 자세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도 3살짜리하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 밥 먹었어? 엄마가 뭐 사줬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잘 갔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학생들이?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고 막 화를 내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치시지 않는다. 단지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썩은 귤을 성한 귤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거든요. 죄와 함께 있으면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든 다 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면 그곳이 불에 탈 거라는 거 아브라함도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의인을 악인과 죽이시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가 정의를 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충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시려면 공의롭게 하셔야죠. 아직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거길 가셔서 불을 태우려고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잘 아시는 그 질문. 하나님,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그러면 30명 있으면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럼 20명 있으면 그래도 안 하고 말고. 그럼 1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안 하지.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듣고 알았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소돔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화를 통해서 그제서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늑대와 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둘은 유전자가 99% 이상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늑대와 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작은 유전자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좀 약한 거랑 연결이 돼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개들은 윌리엄스 바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에게 더 친근하게 대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는 다른 동물들보다 사교성이 유난히 좋은 동물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경계심이 매우 적은 편이죠. 지나치게 사회성이 좋은 개의 성격은 다른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원에서 치타는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번식과 정상적인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동물원에서는 치타를 어려서부터 강아지와 함께 길러서 치타의 사회성을 길러주죠. 강아지와 함께 자란 치타는 다른 치타들에 비해 경계심이 적고 활발하며 밝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동물원의 부사장인 잭 그리샴은 강아지와 치타를 함께 기르는 방식을 두고 한 종이 다른 종의 생존을 돕는 러브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개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사회성이 유달리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충격적인 논문이 2017년에 발표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브리젯 박사는 늑대와 강아지의 유전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비교적 좋은 강아지들과 그렇지 않은 강아지, 그리고 사람에게 경계심이 적은 늑대들과 그렇지 않은 늑대들의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경계심이 적고 사회성이 좋은 개체들은 특정 유전자에 결손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간의 유전자에서 이 부분의 결손은 윌리엄스 바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윌리엄스 바렌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코가 비로소고 볼이 작으며 입이 크고 인중이 긴 외형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또한 심장 혈관의 기형과 지능 저하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윌리엄스 바렌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매우 사교적이고 낯가림이 없으며 어른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들의 성격과 비슷하죠. 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유전자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충성스럽고 사교성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는 경계심이 적은 늑대들이 사람들에게 길러지고 공생하면서 개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지 직접적으로 무엇이 강아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젯 박사의 논문은 처음으로 왜 강아지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사람들을 잘 따르는가에 대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아주 약간의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 개들은 태생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박사는 다른 가축들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결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강아지가 얼마만큼 해당 유전자의 결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곧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맹인 안내견을 선발하는데 유용한 검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입양할 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따르도록 유전자에 새겨진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아, 개가 참 신기하죠. 그 사회성이 없는 치타를 개랑 같이 기르면 치타가 사회성이 좋아질 만큼 이 개가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밝혀봤더니 그 유전자에 손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유전자의 손상이 사람에게 있으면 윌리엄 모이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도 있지만 특별히 낯을 안 가리고 사교성이 이렇게 약간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경계심이 적은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근데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똑같은 유전자의 윌리엄 모이렌 이 증후군에 걸리면 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러한 증후군에 걸리면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둑이든 뭐 살인자든 상관하지 않고 낯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이런 증후군을 걸린 아이들을 보면 누구든지 가서 잘 따라가고 앵기고 그런다고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혹은 우리가 살인사건을 저지른다 해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꼭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지 않나요? 무조건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람을 좋아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능력의 근원에 플러그가 꽂혀져 있으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그것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계속해서 꽃필 수 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의지의 자의적인 선택에 기초한 정신적인 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린 그 병을 우리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김범희 장로님 혹시 좀 읽어주실까요?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각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제까지 자아를 사랑했지만 이 병에 걸리면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셨습니다. 혹시 누구를 살리셨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네,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 나인성 과부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나사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배우러 가노라. 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분의 친구들을 살리실까요? 그분의 친구가 누구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친구예요? 네. 정말
네. 아닌가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지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보잘것없는 인생 중에 많이 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인하시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을 정죄한다. 그들 앞에서는 죄인까지도 두려움과 억제력을 느낀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읽는 산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에는 부드러운 친절과 위엄과 거룩한 교양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동료들의 마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준다. 하나님의 친구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느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경찰 옷을 입고 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요.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제압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구의 특성이고요. 또 그 친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가 천막을 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 천막 곁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에 희생을 드렸다. 그의 천막은 옮겨졌어도 그 제단은 남아 있었다. 그는 방랑하는 가나안인이 그 제단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천막을 쳤을 때에는 그 제단을 고쳐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질 않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증세. 우리 오늘 그분의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앞서 설명드린 그 하나님의 친구의 특권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상기하시면서 예비구찬님 16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하실까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는 하늘과 땅보다도 높지만 주님은 우리와 친구하자면서 그 높은 간극을 제하시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건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친히 낮아지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넌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래서 기쁘게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안식일에 남은 시간과 또 안식일에 마치고 돌아오는 이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자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안과 주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